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우리 인간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관계된 그런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와 관계된 부분, 인간에게 관계된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금강산이 식후경이다. 먹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만 기도해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뭐 양식을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 거 어떻게 기도를 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깊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합시다. 양식을 주시옵고. 전에는 양식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이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올해의 이 마지막 달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주셨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여기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이라는 말인데, 오늘을 위한 또는 매일매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되 특별히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창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환경이 없으면 사람 창조해놔야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닙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또 그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배고픈 건 난 상관없다, 나는 영의 양식만 주러 왔지 육의 양식은 절대 안 준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이 많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 양식을 주시는 분이면 물론이고 인간의 육적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일도 없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이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 거문도에 있는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문도 지역의 어민들은 대부분 가두리 양식장을 하면서 산답니다. 그래서 어린 고기, 치어라 그러죠. 어린 고기를 사다가 한 2년 3년 거기서 양식을 해가지고 그 장성한 고기들을 팔아야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어로부터 2년 3년 동안 키우면서 그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키운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태풍이 와버리면 다 헛수고예요. 바다에 적조가 밀려오면 2년 3년 동안 고생한 것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고기를 키운답니다. 하나님이 태풍도 피해가게 하셔야 되고 적조도 밀려들지 않게 하셔야지, 인간의 기술로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라.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일용할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100일치 양식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10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부립니까? 뭐를 먹겠다고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 지천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모든 각종 과일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내게 금지된 것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더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에 불을 땡기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만 사탄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먹겠다고, 금지된 것까지 먹겠다고, 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더를 노래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을 때요, 처음에는 갖고 나온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양식이 곧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많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열흘치 가지고 가서 쟁여두지 말아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걸 거두면 되지 미리미리 해서 쌓아둘 필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나가보니까 온 천지에 그냥 만나가 가득한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서 며칠치를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갑니다. 욕심을 내서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먹을 건 먹지만 그 다음 날까지 나머지를 보관해 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만나가 조금 있어서가 아니에요. 비같이 많이 내리셨지만 그러나 욕심 부려서 많이 쌓아두었더니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쌓아둬봐야 썩어진다.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반대로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야 된다.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거다. 안식일 날은 안 내릴 거니까 안식 하루 전날 이틀치를 거둬라. 요거는 그 다음 날도 안 썩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못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도 하루치만 거뒀다가 그 다음 날도 또 내리겠지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쫄쫄 굶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일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니까 거머리기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계속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 3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필요한 양식만,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아니고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서,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그래서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다윗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게 아닌데 왕인데 후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실은 그의 정욕과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욕심은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아간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욕심껏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거는 있는데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중환자실 가보세요.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소화도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링거나 뭐 이런 걸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스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앞에 나온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자족할 때에, 감사할 때에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속에 본능처럼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돼서는 안 된다. 물질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정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그가 얼마나 바리바리 많이 쌓 짊어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가는 목적지,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가끔은 착각해요. 이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생각은 안 하고 더 많이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짊어질 생각만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다음 포스터를 보면 이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마약반에 있는 이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마약 사범이요, 이렇게 어느 치킨 가게 가서 치킨을 주문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여기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잠복 근무를 하려는, 잠복 근무하는 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잠복 근무를 해요? 아야 우리가 이 치킨 가게를 인수하자. 치킨집을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거기 종업원이나 주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치킨을 팔면서 그 사람이 오면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치킨집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자꾸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마약 사범 잡는 데는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이걸 더 맛있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까, 그거에 골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느 형사가 막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마약 사범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고 있는 거지 돈 벌려고 치킨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직업이 그거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그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 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데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사명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본분을 망각해버립니다. 우리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세상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많은 양식을 쌓아두는 데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장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쌓아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내 그 사명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극한 직업의 형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위해서, 다른 것은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네 번째 의미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할 염려까지 미리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염려를 미리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지켜주실 거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10년 후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나누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무슨 삶을요?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아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먹을 것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만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재벌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엔 변화됐습니다. 많은 학교를 짓고 많은 교회를 짓고 록펠러 센터를 짓고 문화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온갖 것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자로 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그걸 그대로 움켜쥐고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뉴욕시에 헌납합니다. 그때만 해도 뉴욕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 시민은 누구든지 수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그 수도를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 6명 중에 1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10억 2천만 명이 기아에 놓여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배도 넘는 20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은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도는 식량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식량이 남으면 이거로 가축을 더 많이 사료를 줘가지고 이걸 키우고 그래서 부를 창출하겠다, 거기에 씁니다. 바이오 석유를 이걸 추출해서 연료로 쓰겠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식물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쌀이 남아서 고민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요, 하루에 돈으로 치면 404억 원어치를 하루에 음식 쓰레기로 버린다는 거예요. 1년에 이게 15조 원어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음식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셈이에요. 이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데 정작 그 같은 순간에 43만 명의 아이들은 굶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은 남아도는데 왜 한쪽 지구 한쪽 편에서는 하루에 10만 명이 굶주리고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책을 썼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느냐?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전체 지구 전체를 보면 식량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주면 굶어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식량이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장악되어 있고 그래서 나눠주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이게 이익 창출의 도구로만 쓰이지 배고픈 자들에게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아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악이다. 그렇습니다. 나누기만 해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추운 날 김장을 했어요. 이상하게 김장하려고만 하면 추워지고 이상하게 수능 시험을 보려고만 하면 추워지잖아요. 김장은 추운 날 김장들 고생하시면서 했어요.
우리가 추운 날 김장했으니까 우리만 먹을 거야, 나만 먹을 거야,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수고롭게 애써서 추운 날 김장해가지고요. 참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48가정 그렇게 그 가정에 김장을 직접 배달을 해서 드렸어요. 늘 그랬듯이 성탄 헌금도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내가 불우이웃 돕기 무슨 성금을 내지 않아도 성탄 헌금만 하면 그게 다 불우이웃으로 그대로 불우이웃 위에 쓰여지는 거니까 그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왜 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성탄 헌금 뭐 이런 걸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굶거나 말거나 난 몰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매일매일 오직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욕심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물질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일의 염려까지 할 필요 없다. 오늘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내가 오늘 3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6끼 먹을 양식이 있으면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자에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며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되지 않고 내 사명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것을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